우리 사람들이 짧은 세상 살다가 보면 때로 탈진하고 힘들고 어떻게 해서 나를 추스려야 될지 모르는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육적으로도 힘들어서 몸을 추스리기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이 들어가지고 영적으로도 추스리기 힘든 그런 때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육간에 이렇게 힘들고 지쳐서 피곤하고 탈진되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우리가 회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못 일어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일어날까? 여러 가지 답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창세기 14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여러 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로잡혔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318명을 데리고 가서 저 단까지 쳐서 올라가고 호바까지 올라갑니다. 호바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부터 280km 떨어진 아주 먼 거리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따지면 성남에서 부산까지의 거리가 호바까지 거리인데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그 먼 길을 가가지고 치열한 전투를 벌입니다. 치열한 전투를 벌이고 그리고 적들을 쳐부수고 격파하고 난 뒤에 자기 조카 롯과 그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과 그리고 빼앗겼던 물건들을 다 찾아가지고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다. 돌아오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소돔 왕과 살렘 왕이 왕의 골짜기로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환영합니다. 지난번에는 소돔 왕에 대한 것도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영접하러 나오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뭘 가지고 왔느냐고 하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자 보세요. 전쟁에서 그 먼 길을 가서 전쟁을 치르고 돌아오는 그 사람들 얼마나 힘들까요? 다 모든 것이 귀찮아가지고 얼른 집에 가서 씻고 두 다리 쭉 뻗고 자고 싶고 만사가 귀찮은 그 사람들이에요.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여러 가지 힘들고 지쳐서 비틀비틀거리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렘 왕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떡을 먹어야 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의 떡 되신 예수님을 먹고 주님의 생명으로 살고 그 생명의 떡 되신 우리 주님이 생명의 양식을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내가 먹지 않으면 못 삽니다. 먹어야 삽니다. 포도주를 가지고 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과 더불어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고 이세벨이 죽이려고 합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도망을 가기를 시작하는데 하루 종일 계속 걸어서 도망을 갑니다. 계속 걸어서 도망을 가다가 저녁 때가 돼서 힘들고 지치니까 로뎀나무 안에 쓰러져 있다가 그만 잠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시간만 걸어도 힘드는데 하루 종일 광야길을 걸었으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거기서 쓰러졌다가 그냥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엘리야를 막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누가 나를 깨우나 이 광야에서. 눈을 떠서 보니까 천사가 엘리야를 흔들어 깨우면서 떡을 가지고 오고 물 한 병을 가지고 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이거 먹어야 네가 산다. 이거 먹어야 네가 갈 길을 간다. 그러면서 그걸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도 다른 거 갖고 온 게 아니라 떡하고 생수를 가지고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에다가 너무 힘들고 지치고 쓰러질 것 같고 만사가 다 귀찮을 때가 있어요. 귀찮다고 몸이 원하는 대로 하면 죽습니다. 떡을 먹어야 되고 생수를 마셔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생수를 부어주세요. 생수로 채워주세요. 내 속에서 생수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하세요. 아버지 앞에 기도하면서 생명의 떡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못 일어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기 싫어요. 먹는 것도 귀찮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억지로라도 먹어야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건강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저는 그리고 입이 짧았어요. 남의 집에 가서 밥 먹는 것도 저는 못했습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한다고 예배 끝나고 오후 예배 드리고 그래야 되는데 교사들을 사택에서 밥을 해줬어. 그걸 못 먹었어 내가. 그렇게 입이 짧고 까다로워서. 그래가지고 그걸 못 먹고 집에 와가지고 우리 어머님이 해주는 그 밥을 먹고 또 교회를 간 거예요. 그렇게 입이 짧았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몸이 이제 안 좋고 건강도 안 좋고 내가 먹는 거를 잘 못하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저한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고 하면 살려면 억지로라도 먹어야 그 말씀을 하시고 살려면 억지로라도 먹어야 돼. 우리 어머님은 저만 보면 뭐라 그러냐? 억지로라도 먹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교회 나오는 것도 성경 보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다 귀찮아서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 근데 그렇게 살면 죽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떡과 물을 주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어서 먹으라고 한 것과 같죠.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또 복음의 말씀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운을 차리고 엘리야가 그걸 먹고 기운을 차리고 호렙산을 향해서 계속해서 걸어가서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나고 다시 사명을 받아서 내려와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떡도 먹고 생수도 먹고 복음의 말씀도 마시고 포도주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로 살아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살렘 왕이 나와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내용이 19절에 나옵니다. 근데 이 살렘 왕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있는데 살렘 왕은 도대체 누구냐는 겁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살렘 왕이 누군지 말씀하고 있어요. 살렘 왕 사같이 시작. 살렘 왕 멜기세덱의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잘 보세요. 살렘 왕, 그 사람이 멜기세덱이에요. 이름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니까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줍니다. 제사장이. 그리고 그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을 합니다. 오늘은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그 다음 또 하나 말씀드릴 것은 뭐냐고 하면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19절 말씀에 있어요. 이 두 가지 말씀을 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살렘 왕 멜기세덱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9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아멘. 1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살렘 왕이 다시 말씀드리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그런 뜻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아브라함에게 뭐하여 이르되? 네? 아니 잘 좀 보세요. 정신 차리고 크게 대답 잘하시고. 자, 살렘 왕 제사장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 그가 아브라함에게 뭐하여 이르되? 축복하여 이르되. 제사장이 축복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 축복하다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고 하면
축복하다, 높이다, 풍성하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근데 축복하다라고 하는 그 뜻을 보면은 어떻게 됐느냐고 하면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아브라함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슨 얘기 이해가 되세요? 아브라함이 지금 나에게 축복해달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나한테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런 거 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의사와 관계없이 지극히 높으신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축복을 제사장이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나에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축복하다가 높이다, 풍성하게 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제사장의 축복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이 영육간에 풍성해지고, 영적으로도 풍성하고 육적으로도 풍성해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비천하고 가난하고 낮은 상태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높이셔서 존귀한 자가 되기를 위해서 축복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도 마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축복하는 일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는 일을 귀하게 여길까? 제가 성경을 보면서 뭘 깨달았느냐고 하면, 한쪽에서 누군가가 축복을 하면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기도대로, 그 축복대로 해 주실 것을 믿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고 하면 내가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을 많이 해도 뻥이야, 소용없어, 괜히 이거 헛짓거리 하는 거고 뻘짓거리 하는 거야,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한 번을 받아도 아멘,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받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할 때에 성경에 보면 그렇게 축복한 것들이 다 그 축복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창세기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보세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를 주시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하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데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지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도, 또 사람을 만드실 때에도,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뭐 하느냐?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뭐를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뭐가 된다고요? 복이 된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할 것이라.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어가지고 아브라함의 복이 통로가 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은 그 사람이 복을 받고,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아. 또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축복하면 아브라함은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가는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누군가를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고 하는 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복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모여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니다. 이스라엘이 복음화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회복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그 땅이 복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고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들을 축복할 때 그 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복에 대한 말씀이 성경에는 많이 있는데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복을 주는 것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체질화되어 있고 사모하고 있고 기다리고 있어요. 창세기 27장 말씀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삭이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들고 눈도 어두워서 잘 안 보이는 거예요. 이삭이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얼마 못 살고 죽겠구나. 내가 죽기 전에 뭐를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자기의 큰아들 에서를 부릅니다. 리브가가 보니까 아버지가 둘째 아들도 있는데 큰아들만 싹 방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 이게 뭔가 비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리브가가 밖에서도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고 안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고 하면 큰아들을 부르더니 야, 아들아, 내가 이제 나이가 많고 기운도 점점 지나여 가고 눈도 잘 안 보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언제 내가 죽을지는 모르지만 얼마 못 살고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 나 알잖아. 나는 고기를 좋아해. 한국 사람들도 고기 좋아하죠? 네. 고기를 좋아해. 그러니까 너는 들 사람이라 그동안 사냥도 많이 했으니까 화살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들에 나가서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아갖고 와서 노루를 잡든지 토끼를 잡든지 뭘 잡아가지고 와가지고 그것을 맛있게 요리를 해서 별미를 만들어서 나한테 가지고 와. 그러면 내가 죽기 전에 그거를 먹고 너한테 마음껏 축복을 해줄 테니까 그렇게 요리를 가지고 와. 내가 너 축복해 주게. 그리고 내가 이 세상을 떠날라 그래. 어머, 부인이 들으니까 안에서 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큰아들 에서가 화살과 전통을 가지고 나가가지고 짐승을 잡으러 갑니다. 이때 엄마가 야곱을 부릅니다. 야곱을 딱 부르더니 아버지가 형한테 이리이리 했으니까 빨리 저기 가서 염소떼를 잡아가지고 와라. 너 아버지에 대한 식성은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아. 아버지 입맛에 딱 맞게 맛있는 요리를 해서 줄 테니까 그거를 가지고 가가지고 아버지한테 내가 축복 기도를 받아라. 물론 처음에는 야곱이 어머니 형하고 나는요, 형은 털도 많고 나는 매끈매끈해서 괜히 그러다가 아버지한테 축복받기는 저주받지요. 안 돼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한테 모든 것을 맡기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라. 그래가지고 야곱이 가가지고 염소 잡아갖고 와서 엄마한테 주니까 어머니 리브가 요리를 해가지고 야곱한테 갖다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지고 갑니다. 25절 말씀. 야곱이 왔습니다. 이삭이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아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아멘. 잘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 에서가 왔어요. 이거 잡수시고 축복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삭이 뭐라 그랬냐고 하면 내게로 갖고 와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가 마음껏 축복할 것이다.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27절, 28절 보도록 합니다. 가지고 가서 다 먹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이제 축복을 이제 합니다. 자, 27절 그가 시작.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계속 아버지는 아들에게 지금 무슨 단어가 나오냐고 하면 축복해 주는 거예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28절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가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축복하나 보세요. 하나님은 시작.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버지 이삭이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이렇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제일 먼저 어떤 복을 얘기하느냐고 하면 하늘의 복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나라하고 우리나라는 규형적으로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를 짓지 못합니다. 과일이나 채소가 안 됩니다. 밤새 하늘에서 이슬이 내려서 이 땅을 적시고 해가지고 곡식이 되는 거예요.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땅의 기름짐은 이슬도 내리고 이른 비도 내리고 늦은 비도 내리고 해야 그 땅이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1년 12달 비 한 방울 안 오면 그 땅은 기름진 땅이 아니라 척박한 황무지로 변하는 거예요.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을 합니다. 하늘의 복을 얘기하고 땅의 기름진 복, 풍성한 곡식, 풍성한 포도주, 그거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을 해요. 야곱이 그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의 사람이 되고, 이제 야곱이 보면은 굉장히 축복에 대해서 갈망하는 마음이 많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하는 일을 잘합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곱이 형 때문에 외삼촌 집에 갔다가 그 다음에 그 종살이 하다가 20년 만에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데 약봉강가에서 형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앞에 1진, 2진, 3진, 4진, 종, 부인, 아들, 딸 다 보내고 야곱만 약봉가에서 약봉강가에 혼자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 밤에 거기에서 뭐를 하느냐고 하면 천사와 씨름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결판이 안 나는 거야. 야곱이 이기든지 천사가 이기든지 누군가가 하나 이겨야 되는데 결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26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천사가 얘기하는 겁니다. 날이 새려하니, 날이 밝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얘기 날이 새려하니 무슨 얘기냐면 밤새도록 큰 거예요. 밤새도록. 날이 새려하니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가게 하라고. 나 좀 놔줘라 이제. 나도 가야 된다. 놔줘라. 가게 하라. 그랬더니 야곱이 하는 얘기 들어보세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뭐하지 아니하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면 내가 가게 해드리겠습니다. 붙들고 안 듣는 거야. 그래서 결국 그 천사가 거기에서 야곱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분이엘의 새 아침이 왔습니다. 야곱은요, 이렇게 축복에 대한 갈망이 많은 사람, 그리고 축복해 주는 것도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창세기 47장에 볼 것 같으면은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고 요셉은 애굽 땅에 있는데, 흉년이 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부모들을 다 요셉이 애굽으로 모시고 옵니다. 애굽으로 모시고 와가지고 바로 왕한테 인사를 드리러 간 거죠. 그 자기의 형제들 몇 명하고 아버지하고 바로 왕한테 인사를 드리러 바로의 왕궁에를 갔습니다. 자, 7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7절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잘 보세요. 야곱이 누구한테 축복했다고요? 바로한테 축복한. 아니 지금 저 사람은 왕이고 나는 먹을 것도 없어가지고 이쪽에 빌붙어서 얻어먹으려고 온 사람이야. 그렇잖아요 얘기가. 그쪽에 가난하고 기근 들어서 못 먹고 사니까. 그런데도 야곱은 뭐 하느냐?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을 축복합니다. 그 야곱은 이 속에 뭐가 흐르고 있느냐고 하면 축복에 대한 어떤 DNA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48장에도 볼 것 같으면은 야곱이 병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데리고 아버지 앞에 와서 인사를 합니다. 아버지가 물어봐.
아버지가 물어보는데 도대체 이들이 누구냐? 그랬더니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두 아들입니다. 그랬더니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9절 말씀 끝에 그들을 데리고 내 앞으로 나오게 하라. 내가 그들에게 뭐 하리라? 손주들이야. 그들을 데리고 오면 내가 축복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0절 말씀에 그날의 시작.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아멘. 그날에 그들에게 뭐하여 이르되 축복하여 이르되. 야곱은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제 병이 들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요셉이 아버지한테 간 거예요. 그런데 손주들을 앞에다가 세우고 그리고 저들을 축복합니다. 49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점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설 때가 다 됐어요. 12지파 12아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야곱이 아들을 12아들을 불러 모으고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하면서 뭐 하느냐고 하면 그들을 축복하고 있는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49장에 이제 12아들들을 쭉 축복하는데 12아들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 요셉에 대해서 그 땅에 오게 된 게 요셉이 오게 한 거고 요셉을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요셉 때문에 지금 이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와서 살게 됐는데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축복하고 있느냐. 25절과 26절 보면 요셉에 대해 이렇게 축복합니다. 내 아버지의 시작.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볼 것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뭐 하실 것이요? 도우실 것이요. 무슨 얘기냐고 하면 야곱이 요셉을 위해서 축복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와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이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은 요셉이 누구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기를 위해서 기도하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배경이 되시고 스폰서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도움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늘 도와주시기를 축복하고,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인데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이 다 하늘과 땅의 복을 갖다가 아버지 야곱이 지금 저에게 부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12아들 다 끝났습니다. 12아들 다 말씀 못 드렸지만 다 말씀드려요. 12아들에 대한 기도가 끝났는데 이들은 시작.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아멘. 야곱은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자기의 12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그 사람의 분량대로 다 아들 하나하나를 축복했는데 후에 오늘은 시간 없어서 못 보지만 모세가 또 받아서 이 축복을 다시 합니다. 근데 아버지 야곱이 축복한 대로 저들이 다 복을 받은 거예요. 축복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니까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못 오게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 그러시느냐고 하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 엄마들이 어린아이들을 왜 예수님께로 데리고 왔을까?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머리에 손주 안고 축복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데리고 온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16절 말씀에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뭐 하시니라? 축복하시니라. 아,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어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뭐 하지 말라? 저주하지 말라. 자, 보세요. 우리가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지금 축복을 해. 아브라함이 복을 받아. 그 후손이 복을 받고 하는 게 뭐 하고 있느냐고 하면 내가 복 받은 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나가면서 여러분들의 가족들, 여러분들의 자녀들, 여러분들의 남편들 보면은요, 와, 여기서 막 뚜껑 열리고 막 여기가 그냥 불을 지르고 이게 막 열렸다 닫았자고 막 기절할 것 같고 막 그러면 입에서 막 욕이 막 나가고 그냥 안 좋은 말이 막 나갈라 그럴 때가 있잖아. 여기 계신 분들은 없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자, 근데 보세요. 조심해야 될 게 뭐냐고 하면 그때 여러분들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가느냐가 그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열받고 화가 난다고 그래도 우리 옛날 조상들도 욕 많이 했어요. 저도 어려서 욕 엄청 많이 듣고 잘했는데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꾸 자식을 저주하고 남편을 저주하고 악독한 말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이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말하는 것을 들으시고 그렇게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는 얘기는 너가 복의 통로가 될지라 그런 뜻이에요. 복의 근원이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복의 통로가 된다고 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축복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야곱이 축복하는 사람 복을 받고 이삭이 축복하는 사람 복을 받듯이 여러분들이 가정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속상하고 힘들고 입에서 그냥 욕이 막 저절로 나가고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그냥 내뱉으면 여러분들이 내뱉은 그 말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자녀나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악한 말, 저주스러운 말, 악독한 말 그거 하지 마세요. 무슨 말만 하면 되느냐? 축복만 해주면 돼요. 복을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섬기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복음을 깨닫고 예수님 잘 믿고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저들에게 축복의 말을 해줘야 그리고 기도해야 저들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28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 기도해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뭐하라고요? 축복하라는 거예요. 그 상대방이 혹 여러분들에게 저주를 하고 욕을 하고 악담을 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뭐를 해야 되느냐? 그들을 자꾸 축복하는 게 먼 시간을 놓고 보면 뭐 하는 거냐? 내가 사는 길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과 같이 있는 가족,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남편이 저도 맞아서 폐가 망신하고 뭐 어떻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걸 또 감당해야 될 몫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를 위해서 축복하고 그래서 그들이 잘 되고 그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누리는 거잖아. 믿어주시면 아멘.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성질 난다고 성질대로 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살렘왕 제사장이 아브라함을 축복해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요. 성경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합니다. 잠언 11장 11절 말씀입니다. 성읍은 마지막입니다. 성읍은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보세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뭘로 인하여?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는. 악한 자의 성읍은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고요? 무너진다는. 아니 성읍이 똑같은 성읍이야. 근데 사람들이 성읍을 축복하고 잘되기를 기도하고 번성하기를 기도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하고
그러니까 시편에도 주님은 예루살렘의 평강을 위해서, 예루살렘이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이라고 하는 성읍도, 우리 교회라고 하는 성읍도 뭐가 되느냐고 하면, 우리가 자꾸 축복할 때에 부흥이 되고 진흥이 되고 잘 되고 풍성하게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뭐 하느냐고 하면, 성질 나면 이 그냥 성질 나는 대로 해버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또 뒤에 있는 말씀은 못 드렸는데 다음에 또 드리기로 하고,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돌아올 때에 살레망 제사장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줌으로 말미암아 탈진돼 있고 지쳐 있고 기운 떨어져 있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걸 먹여서 일으켜 세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도 보면 이렇게 탈진되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몸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말고 말씀이 명하는 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고 예수님의 보혈 십자가의 복음을 날마다 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심령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제사장이 나와서 축복했는데 그 축복을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주고 자기의 후손들에게 줍니다. 이삭도 자손들을 축복하고 야곱도 축복하는데 다 축복한 대로 되는 거예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의 사람이 되고,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은혜의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가족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 사람들, 진짜의 속에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 저주하지 말고 날마다 그들을 위해서 축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가정이 천국으로 변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이 축복의 가정이 되고 따뜻한 가정이 되고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3월 세 번째 주일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아버지 앞에 찾아나와 예배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제사장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믿음이 힘들고 지쳐 있을 때에 생명의 떡을 먹고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게 하시고 예수 생명으로 사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제사장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고 또 다른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들을 축복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축복하면 그것을 축복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고 그 복을 받아들였습니다. 야곱은 자기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같이 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편들을 축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축복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흘러넘치는 영광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